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소망은 분명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파트 게시판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신고를 받게 되고 또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위험한 시대에 교회는 왜 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예배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세계의 4분의 1이 그 영향 안에 있고, 둘째 재앙은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은 지구촌 전체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경험하는 코로나 역병은 중세시대의 흑사병이나 또 한 세기 전 스페인 독감처럼 한 지역에서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경험하며 생활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서 종말의 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날과 현상에 대해서는 성경의 몇몇 특정한 구절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38장 39장, 스가랴서, 이사야서 몇몇 구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그 징조 중에 먼저 나타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이다,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며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두려운 일들과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세상을 대항할 언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모든 사람의 미움을 당하며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성도 모두는 결코 머리카락 하나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도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미 이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악한 자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마귀와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며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매매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사로잡혀가며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과 신약 성경 전체의 교훈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중생한 성도는 그 심령이 부활하여 이 땅에서 심령 곧 마음으로 영적으로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며 살고 있지만은 육신으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든지 어떤 신분, 어떤 환경에 처하였고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결코 그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믿는 자들은 소수이며 성도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또 좁고 험한 길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존 라일 목사님의 옛길이라는 책을 참조하여 비록 이 땅에 교회에 속한 그리고 또 그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기준은 분명하게 신약 성경이지 교회의 전통이나 또 교회의 가르침, 설교자의 그 설교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인 신약 성경에 있는 믿음과 삶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을 얻은 성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란한 자, 간음한 자, 도둑들, 거짓말하는 자들, 술꾼들, 사기꾼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를 거룩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주일에도 자신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세상 목적을 이루려는 자들입니다. 분주한 세상에서 주일 이 단 하루조차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은 안식일 곧 신약의 주일을 너희가
힘써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리 분별이 없고 경솔한 성도입니다. 그들은 의례적으로 종교 의식에 참여할 뿐 기독교 교리와 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족과 함께 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하게 위로를 얻는 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에게 신앙은 꼭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비록 그들이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형식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헌금과 봉사, 예배 출석, 직분 등 신앙의 형식에는 접근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데는 교회의 지도자와 설교자들의 책임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예배당과 많은 수의 교인을 모으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라 다른 의로움, 곧 자신의 행위의 열심에 정신을 쏟으며 그리스도의 칭찬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다섯째로 머리로는 복음을 알지만은 마음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길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용기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교리를 포함한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의 그 마지막 때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설교들만 가려서 듣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눈치, 세상에 대한 관심, 돈을 사랑하며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일평생을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차지할 자리는 천국에 결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들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오직 입술에만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이지만은 또 대중들 앞에서 성도라고 하지만은 집에서는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참된 소망이 있으십니까? 몇 주 전 요한일서를 통해서 성도의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미워하며 그 죄를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오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의를 행한 것처럼 의를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실한 성도를 사랑하며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그와 동행하는 것을 커다란 기쁨과 위로로 여깁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에게 구원과 성령과 소망과 참 평안과 기쁨,
그가 얻은 자유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영적인 선물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며 도리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성경도 믿는 자들 속에서 흐르게 되는 그 생명의 그 강물이 넘쳐 흐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소망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임종시에 나는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서 한평생을 봉사하였기 때문에 많은 나와 함께 했던 성도들과 함께 그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는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가려서 뽑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가려 뽑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 제가 주님과 그때 함께 음식을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아는 체 하는 자들을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믿음을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모습, 빛된 모습을 보고 나를 주목하는 자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요 복음입니다. 또한 천국문 심판대에서도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하고 설명한 소망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든 소망은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체험하고 맛본 것이어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증거하였고 또 중생하여 새로운 심령을 얻은 성도는 날마다 그 심령 가운데서 그것을 맛보며 더욱 맛보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소망하며 체험하도록 보증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얻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기초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 이 이름 아래에 소망을 가지며 나라를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우린 날마다 그 죄를 먹고 그 죄와 함께 죄를 뿜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포악과 음란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사랑함을 그 사랑함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담과 그리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하에 이 죄를 담당할 자격이 있으시며 그 죄를 대신 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간 자들은 이 모든 죄 씻음 곧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충분하게 얻게 된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그의 의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요한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나누며 누리고 있는 것을 나 자신과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거룩을 행하며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사랑하는 자녀 백성이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케 됨을 미리 계획하시고 택하신 자를 정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의 중생으로 새 마음 새 성품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종과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와 인자의 삶, 진리와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 가운데 우리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둔 자마다 주님께서 신겨주신 그 새 마음과 새 기쁨을 따라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며 사랑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요 힘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얻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을 행할지라도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뿐임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주신 의로움과 거룩함,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소망의 좁은 길을 걸으며 의와 거룩, 사랑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칠 수 있는,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을 비추는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